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감사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소득의 11조를 공개하며 하나님을 시인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11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도 그들의 가정을 통하여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여 미리미리 준비하여 연보를 드린 모든 이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넘치는 것들이 그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수련을 앞에 놓고 이렇게 믿음으로 동참하되 이렇게 정말 찬조금을 드린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저들이 자원함으로 주 앞에 동참해 싸우니 더 많은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며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절기를 지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 행사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 속에 사실은 하나님께 이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나이기 때문에 알기가 좀 쉽습니다. 건강도 원하고 또 물질도 원하고 좀 신령해지면 은혜도 구하고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더 마음이 넓어지면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을 위해서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바람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바라시는 건 뭘까? 그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고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수의 흔적, 예수의 모습이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민망스럽지 않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뭐 썼냐 보지 마시고 얼굴 속에 예수의 모습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는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눈썹이 잘못 그려졌어요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보다는 우리는 예수의 모습이 분명히 갖춰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싶어요. 또 그러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동상이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데 나는 저것을 해놓고 하나님 기쁘시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구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 그건 딱 예수의 모습,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처럼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들처럼 행동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예수처럼 우리가 살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무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성장해 나가서 예수의 모습을 이룰 때까지 자꾸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서도 너희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모습입니다. 너희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신앙이 막 성장했으면 좋겠다.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하는 모습, 믿음의 모습, 행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예수의 모습과 거의 방불할 만큼, 비슷할 만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막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이죠. 예수에까지 멈추지 않고 자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아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이제 2장에 가보시면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머물러 있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보이니까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을 만큼 성장하고, 또 좀 지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지나가니까 성장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증인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성장하니까 결국 주 예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아하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앙이 점점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때는 창세기 1장 있는 사람보다는 율법 받은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게 맞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게 맞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보다 성령 받아서 증인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게 맞습니다. 또 성령 받아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더 성장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자꾸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예배가 계속 만들어지고 때로는 회개시키는 것이고, 또 먼저 믿은 사람이 교사라는 이름으로, 또 직분자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찾고 가르치고 관심 갖고 자기의 돈을 써가면서도 계속 이렇게 안내하는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자꾸 성장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자, 에베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자, 너희 속에, 곧 내 속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건 내가 내 노력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애를 낳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고생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앞서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누가 직분을 제일 잘 감당하느냐?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영혼이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애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하고 신경 쓰고 힘을 다해서 사실은 열심히 길러주고 양육하는 사람, 해산하는 수고가 바로 여기에 있을 때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성장해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해가 달라져 가면서 이런 예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육신의 모습이 있어서 정말 욕도 잘하고 행동도 개차반이고 막 이렇게 할지 몰라도 1년 2년 지나면서 그 입에서 언어에서 주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 나오고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고차원적인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의 사람이 또 세상적인 사람이 욕심의 사람이 신앙이 잘 성장해서 예수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 때 볼 수 있는 열매가 뭘까? 그건 딱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찬양이에요.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받은 것만 자꾸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과 어른을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대다수의 부모에 대한 요구는 다 요구예요. 부모에 대한 태도가 다 요구입니다. 아빠 엄마 돈 좀 주세요. 아이들은 장난감 주세요. 더 어린 애들은 사탕 사줘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돈이 있고 없고 이빨 썩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계속 달라고 하는 것이죠. 안 간다고. 저거 안 사주면 안 가. 누가 아쉬운데. 근데 아이들은 무조건 달라고 하죠. 무조건 달라고. 그리고 사탕 사주는 아빠가 최고, 돈 주는 아빠가 최고, 자기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아빠를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가 사탕 사줬다, 차 사줬다, 옷 사줬다 막 자랑하죠. 그런데 그런 아이도 10년 20년 자꾸 길러집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고민하면서 사색하면서 성장해서 결국 나이가 이제 40, 50, 60 넘어가면 부모에게 가서 집 사달라, 땅 사달라, 자동차 사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 아빠 갈 때 어떻게 하고 가시나요?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사들고 갑니다. 부모가 그렇게 입고 싶어하는 옷을 사들고 갑니다. 자기가 사들고 갔으면 오히려 자랑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니면 누가 사주겠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돈을 써가면서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말하죠. 부모가 말합니다. 야, 돈도 없는데 왜 사왔냐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난 더 좋은 거 사드리고 싶은데 나는 엄마가 있으므로 너무 고맙다고, 아빠가 있어 나는 감사하다고, 나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얻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너무 쉬운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철들었구나. 이제 철들었구나. 그 말을 부모는 잘 못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그 말을 해요. 그렇게 청년 때 속색이던 갓줄을 밥 먹듯이 하고 학교도 그냥 간 듯 만 듯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부모를 위해서 여행을 보내드리네, 옷을 사드렸네, 냉장고 사드렸네, 용돈 드리네, 막 매일 찾아오네, 전화드리네 이러면 그 옆집 아저씨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저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 될 것인가 그렇게 지켜봤던 그 옆집 아저씨가 딱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철들었구나. 이제 드디어 철났구나. 그게 뭐냐면 이제야 네가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벌써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알고 감사함을 알고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깨닫고 감사했을 때에 바로 성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안 그런가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그러는데 사실 생활 속에서는 우리 언어 속에 감사와 찬양보다는 짜증과 원망과 시비와 이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러신다고 인정하시면 눈을 깜빡깜빡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 깜빡이시는데 대다수가 그럴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시편 136편은 전체가 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다는 내용이에요. 26절까지 있는데 매 절마다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1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2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8절입니다. 시작.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26절 전체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기 보시면 애굽에 있을 때도 감사, 40년 동안 힘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머리가 뻗겨질 만큼 뜨거운 해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나 비참한데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대적을 죽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정말 야질이란 말 알아들으시나요? 세세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가 잘 나오나요? 이게 사실 이래야 맞다는 겁니다. 맞다는 것이죠. 병원에 가보시면 어제도 뭐 성진이 또 병원에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첫째는 그 너무나 순해진 그 태도가 참 사람이 뭉클한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집에 가니까 나는 무슨 유령이 지나간 줄 알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순간적으로 사람이 지나갔어요.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예 그냥 목사를 보기 싫은 것이죠. 집인데도 그렇고 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고개 돌리고 왜 왔냐고 딱 그러고 기도를 못하는 것이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잖아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정말 이제 이번 주부터 애가 마음이 확 돌아서서 기도해 주 달라고 하고, 지금은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당연히 기도해도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그냥 머리 손을 꼭 기도해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합니다 말을 하고, 너무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나 그걸 보면 너무나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너무나 감사함이 있는 거죠. 목사가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제가 성경도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건강일로 기도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기도하자. 근데 그걸 보면서 애가 제대로 많이 못 걷잖아요. 야, 나보다 지금 뼈도 굵고 등치도 컸던 것 같은데, 야, 걷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성진을 보고 있으면서 마음대로 화장실 가서 이렇게 우리는 투덜투덜하지만, 냄새나 투덜하지만 화장실에 마음대로 가서 일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걔는 지금 마음껏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사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런 세세한 것들은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산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나마 지금 보호하고 있으니까 참새가 날아다니고 사는 것이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다고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감사라는 것이죠. 해를 주신 것도 달을 주신 것도, 달리 말하면 내 모든 삶,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시면서, 거울 보시면서 얼굴 짜증내지 마시고 그나마 콧구멍 2개 뚫린 것 감사하시고, 내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화가가 있더만. 근데 그분이 갑자기 눈이 안 보였대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렸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 그림을 그려요. 참 대단하더만요. 그러니까 TV에 나왔겠지만 이 사람이 막 그리다가 너무 안 되고 속상해서 울고 막 통곡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받아들이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만이 많다는 것이죠. 왜 눈구멍은 이 모양인가? 남들 다 가지고 태어난 쌍꺼풀 나는 왜 없는가? 나는 콧대가 왜 이렇게 낮은가? 그나마 없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내 입은 왜 이렇게 큰가? 내 피부는 왜 이렇게 까만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광대뼈가 많이 나왔나? 확 깎아버릴까? 내 귀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나는 머리가 왜 다 빠졌나? 흰머리가 났나? 불평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바꿔 생각해서 그럼 콧구멍 막아버릴까? 눈 막아버릴까? 안 보이게 해줄까? 귀를 없애버릴까? 머리를 다 뽑아버릴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의 표준을 높여놨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큰 거, 기도한 거, 이것만 이루어지면 감사, 그것도 오랫동안 하는 게 감사 잠깐 합니다. 너무나 기도의 감사의 조건이 높아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130년을 그냥 건성으로 보았지만 이것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게 신약 성경에 오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시작. 범사에 하신 분은 오늘 밥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나와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범사가 뭐예요? 시작. 물어보세요. 범사가 뭐냐고. 예, 우리 송기자님이 크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몰라? 모든 일이야. 모든 일. 공부하는 일, 예배하는 일, 영적인 일, 육신의 일, 집안일, 회사일, 교회일, 모든 일을 망라하는 게 다 범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이고, 교회 와도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이고, 회사에 가 있어도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반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무엇을 진노하실까요? 대다수는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진노하시겠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다고 충이 먹어 죽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그 앞에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알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지금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내가 그 은혜를 지금 잊어버렸기 때문에 고맙단 말을 안 하는 것이지, 아는 사람이 왜 말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밥 한 끼를 사줘도 고맙다고 말을 하는데, 나를 지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깨달아진다면 왜 감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감사치 않는 사람들 향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도 흔히 그런 말 하죠. 뭔 큰 죄악이나 무슨 문제 있으면 야 말세야 말세,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시나요? 말세야 말세. 근데 말세가 뭔가요? 디모데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할 때가 이르는데, 말세가 오는데, 곧 달리 말하면 주님 가까우실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이럴 때가 온다. 그런데 거기에 끼어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감사치 아니하고 있게 돼 있어요. 말세의 징조가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감사를 외치면 헌금도 좀 더 나올 수 있고 사람들이 또 한동안은 감사합니다 말을 해요. 그런데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삶 자체, 생각 자체가 감사함이라는 게 사라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심령이 아름다운 심령일까? 어떤 사람의 심령이 피폐해진 심령일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항상 이 속에서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리밥을 먹어도 흔히 말하잖아요. 너무나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맛있는 보리밥, 건강에 좋은 보리밥, 강남 부자들이 먹고 싶어하는 보리밥, 하나님 먹게 된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는 사람 밥을 맛있게 먹는데, 세상에 요즘에 보리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 처지가, 이 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러니까 입속으로 들어가는 보리밥도 성질나서 에라이 설사나 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 자체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봉사하는 것과 감사가 없어서 시켜 사는 봉사하는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금요일날 청소하는 거 보면 압니다. 보면은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하는 사람들은 막 열심히 해요. 내 속에 이제 은혜가 조금 사라지면은 빨리 집에 가야 졸려 죽겠는데 왜 이렇게 청소 안 끝나나,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 혓바닥이 나쁜 말 아니죠? 장로님? 나쁜 말이에요? 정통 언어예요. 이 혓바닥이, 혀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훈련될 때까지는 다른 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해라,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면 받을 만한 게 있습니다. 내 혀에 감사하다는 말이 훈련되어서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아예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밥만 놓고 감사하지 마시고, 밥 먹을 때 보니까 다 감사하더만, 밥만 주니까 감사하지 마시고, 걸을 수 있음에, 일할 수 있음에, 내가 봉사할 수 있음에, 예배할 수 있음에, 찬양할 수 있음에 우리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보통 사람은 원망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아프게 하셔가지고. 어떤 사람 말합니다.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막 어려워지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잘 나갈 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그냥 당연하게 헌금 팍팍 할 때 나는 다 그게 복 받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내 앞에 앉아있던 가난한 사람들, 정말 1,000원짜리 헌금하기 힘든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망해보니까 처음에는 원망이 나왔지만 이제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드디어 내가 헤아리는 마음이 생겼다. 이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비로소 그 사업이 망한 것도 이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은혜가 임하니까 감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 받을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의 심령은 어떤 상태입니까? 내 입에서 지금 하루에 1000단어를 말한다면 그 속에 과연 단어라는, 감사라는 단어를 뽑으면 몇 개 남아있을까? 원망과 시비와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면 몇 개나 될까?
나는 정말 감사하는 쪽이 많을까 아니면 원망하는 쪽이 많을까? 이쪽이 많아야 그게 신앙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나의 신앙이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낫게 해주세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식들 속썩이면 자식들 좀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인데 그런 기도를 하는 것 때에도 그럴 때에도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것을 달라고 할 때도 좀 감사함으로 내게 왔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내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과 지혜가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우치지만 이것이 내게 결단이 되어서 남은 인생 동안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그렇게 방향을 잡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자, 시편 50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2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한번 반대편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뭘로 제사를 드리셨나요? 난 몰라 그러십니까?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면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은 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양을 드리는 것보다도, 비둘기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을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근거가 뭐냐면 내가 엄청난 일을 해놓고 자랑스러워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영광 받았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큰 소, 살찐 소가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 심령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실제로 겪었던 일 있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께 왔어요. 지금은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인데 10명이 왔을 때 왜 왔겠습니까? 낫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야, 가라, 다 나았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가면서 10명이 다 나았어요. 한 명이 돌아옵니다. 그것도 유대인 중에서도 버림받고 지탄받고 외면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와가지고 엎드려서 예수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병을 낫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무슨 말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0명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이 사람 하나뿐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환자는 병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행동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보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감사와 이 환자의 감사와 주님 보시는 영광은 같은 거라는 것이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하는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도 감사하시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 명령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라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나에게 똑같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해볼까요? 아무개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작. 진짜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진짜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옆 사람 손도 꼭 잡으시면서 집사님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이 이름처럼 행복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속에서 원망인데 무슨 행복이 있겠으며, 속에서 정말 시비가 있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으며, 속에 불만인데 무슨 행복이 있을까? 하나님 오늘 또 눈을 뜨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육체가 고단하게 일하고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닌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러면 막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세상 사람의 모습이 있어서, 아직도 완전히 성숙한 모습이 없어서, 아직도 불만도 있고 원망도 있고 시비도 있지만 내 신앙이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하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런 신앙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내가 빗나갈 때마다 성령으로 깨우치셔서 성령을 통하여 감사하는 신앙 갖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